영적 전투를 치르고 또 이 저녁에 모이셨는데 다들 피곤하시죠? 오늘 또 피곤한 만큼 영적인 그러한 또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주기도문 말씀을 쭉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또 올라오게 되어서요.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기존에 좀 생각하고 있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청교성님하고 이남희 자매님께서 이제 말라이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셔가지고 지금 남아공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예배당에서 이제 형제님 배웅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인사 나누고 2시쯤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날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비구름이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고 좀 있습니다. 비구름이 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는지 그 5월달에 청년부 MT를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 폭풍우를 동반한 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5월 말로 연기를 했는데 역시 또 그날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렵게 거제도를 갔다 왔었고요. 오늘 이렇게 미리 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사실 내일도 그 청년부 우리 그 야유회 모임이 좀 저녁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일도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또 좀 계획을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오긴 했는데요. 계속 많이 온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고 해서 안전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인천공항을 좀 몇 번 가봤는데요. 차를 몰고 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씩에서 8시간 운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늦게 자가지고 피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피곤이 좀 오래 가는데 어쨌든 차를 끌고 처음 공항에 가봤고요. 더 재밌는 것은 여기 계신 분 중에 공항을 처음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누구실 것 같으세요? 예? 태어나서 공항을 처음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아이고 한동안님 공항을 처음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시자마자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여기저기 이러시는데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고 같이 그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그냥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좋다고. 아유, 문화 충격을 받으시고, 아유, 그러자마자 이제 곧 8월달에 또 이제 진짜 비행기 타셔야 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 타시는데 캐리어를 사야 되는데 어떤 캐리어를 사야 되냐고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재질은 어떤 재질로 사야 되냐고 이렇게 막 물으시는데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서 이렇게 잘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말라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명재 형제죠. 명재 형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장로에 취임돼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장로로 취임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냐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기린록 교회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일만으로도 벅차다 생각을 하는데 장로 취임해서 이제 보니까 여러 지역교회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좀 이제 가장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 청교도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 취임하셔도 같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이후로 갑자기 이제 말라에 가시겠다고 해서 금방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죠. 말라에 가서 이제 적응하시고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사실 우리 모임에 아직 전임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청교도 선생님께서 이제 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제 선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했었습니다. 장로 취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걱정거리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없는 거하고 예배당이 좀 좁은 거, 전 성도들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이 좀 고민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 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제 좀 뭐 예상은 했지만은 교회가 말라의 선교를 이렇게 결정하면서 좀 일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커졌다고 할까요? 사실 사역지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린록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기린록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지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일이 아니죠. 이미 이제 그곳에도 사역자 한 분이 세워지셨고 또 이제 그곳에도 나중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이 일에 교회가 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뭐 일꾼이나 일꾼대로 또 이제 공간이면 공간대로 두 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교회 일에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돌아보는 교회는 아니었죠. 꾸준히 여러 지역 교회를 지원하고 있었고 또 여러 캠프에 헌신해서 일하고 있었고 꾸준히 선교 지원도 나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말라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같이 이어졌고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준비해서 하게 되었고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지 교훈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우러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깡통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금암동 인우동에 살았거든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새까만 깡통이잖아요. 자기들 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커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깡통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게 어렵게 되어서 다시 이렇게 불러들였다는 얘기를 잠깐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는 이렇게 깡통 교회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왼쪽에 위에 있는 다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튀르키예 동쪽의 남쪽, 그 시리아와 경계되는 부분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니까는 이제 안타키아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안타키아의 전경인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세계 3대 도시에 들었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들었던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가 세워진 것은 이제 주전 300년 전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렇게 난립하던 시대 때 셀루크스 1세가 셀루크스 왕조를 세우면서 이 도시를 수도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맨 처음에는 안티오키아라 부르다가 현재는 이제 안타키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위치상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도 이상하게 많이 타락한 그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신, 또 여러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하면 이제 근데 안디옥 하면 그렇게 유명한 게 없는가 봐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유적지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좀 유명한 게 이제 실리기아 항구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출발했던 항구, 이제 실리기아 항구가 좀 유명한 것 같고요. 또 들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된 교회는 없는데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기슭에 있는 이 동굴인데요. 이제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큰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완전히 완파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이쪽에다가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렇게 교회 건물을 하나 세워놨었는데, 그 지진 때 그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소식이 왔다 갔다 했던 건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안디옥 이제 그 교회에 출발했던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다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그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죠.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쪽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 특이한 것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전인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11장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바나바를 보냈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당시에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이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습니다. 유대인인 것 같은데 회당에서는 모이지 않고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삶이 보니까 모범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본받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렇게 별명처럼 부른 거죠. 불렀는데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 처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명칭이 처음 붙여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별명을 좀 듣게 되죠. 뭐 좋은 별명을 들으면 좋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별명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쟁이 많이 듣죠. 저도 예수쟁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르게 이 에베소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죠. 처음으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예언도 하긴 했지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교사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 교사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이러한 말씀 선포자 또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 전할뿐만 아니라 신방에서 때로는 뭐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또 애경사가 있으면 같이 돕고 때로 같이 놀고 삶을 나누면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교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사, 이러한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훈련하고 양육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준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 좀 출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초대교회 때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던 그 유명한 그분인데요. 이분은 정통파 유대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랬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 그러니까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예 출신, 뭐 흑인이었을 것이고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게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시몬이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 거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이면 안티파스거든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건데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권력자로 키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같이 컸던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었죠. 근데 뭐 이분이 매국노였다는 소리도 있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화의 귀족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사울, 뭐 대단하죠.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다양한 출신의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한 교회 안에서 다 출신은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놀라운 것은,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피가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그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피가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이 섬기다라는 말인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이 원어에서 보니까 레이툴레게오라는 뜻인데 자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선하는 일 대표적으로 예배, 구제, 순종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는 이 섬기다라는 말을 예배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금식의 의미는 육의 양식을 금하고 영의 양식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모임을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8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그 유대 지역에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형제들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심한 기근에서도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낼 수 있는, 나도 어려운데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 정말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처음 들었던 교회였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섬겼던, 지도자들부터 하나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함에도 남을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린록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비와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일까요? 기린록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넉넉하지 못함에도 남을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80점 정도? 너무 좀 후하게 줬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많이 돕고 있고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래도 아주 잘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힘있게 또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고요. 이렇게 준비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불렀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먼저는 교회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불러서요. 교회를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고요. 교회 명령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교회에 명령된 사역이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파송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고요. 또 여러 앞선 분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선교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초반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지만 나중에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헌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양육해서 교회로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성도들 가르치는 게 더 쉬우세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뭐 좀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삶을 보면은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셨고요. 사도 바울 형제님 삶을 어렵게 했던 것은 의외로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형제님 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죠.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한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깨재재하다. 맨날 가난하게 산다. 사도 바울 봐라. 맨날 어려운 일만 당하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송사들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게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이 사역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해도 참 벅찬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와 함께 선교의 한 몸으로 동역해야 되고요. 선교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교회가 함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역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결 선생님 처음 이렇게 선교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한 15년 전이시래요. 마음에 품으셨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교회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그냥 가셔도 되죠. 그러나 선교는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교회가 이 일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교회가 이래 결정하고 또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기다려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말라에 가서 1년 동안 살아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이렇게 좀 분별하시고 올해 초에 돌아오셔가지고 간증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셨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교를 나갔던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선교 나간 게 아니고요. 약 1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절대 개인이나 단체가 하지 않고요. 교회가 함께 선교사와 동역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행동 기록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제목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이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 하고요. 성령님께서 이 선교 사역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또 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려운 지역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 교회 개인적인 이렇게 우리의 능력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역이라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또 따라갈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생각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에 제한을 하거나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일은 대부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분별할 때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는 사역, 선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냈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요, 아폴리오라는 뜻이고요, 자유롭게 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또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내어주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서 보내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줬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상상을 해보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모임의 기둥이죠. 바나바 형제님과 사울 형제님은. 근데 선교를 위해서 이 기둥 같은 형제님 두 명을 보내라 라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결정할 수 있었을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깨어 있는 교회였고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잘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기둥 같은 형제님을 두 분을 내어준다는 것.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결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중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놓아주는, 풀어주는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자기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교회였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다르게 타인지향적으로 내보내고 또 보내는,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선교 사역하는데 필요한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꼭 보내는데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보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셨죠. 제가 그 집사 형제들이랑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저자가 고민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지에 선교 방문을 계획을 했는데 방문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부 사람들 얘기를 한 거죠. 그 뭐하러 가냐? 그 비용을 차라리 보내면은 거기에 훨씬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을 보내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음성 가운데서 결국은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선교 시작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들었던 말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선교사분들이 많지 않았다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선교지의 성도들을 보면서 오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요, 때로는 나를 온전히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각오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의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 형제 자매님의 사역이 아니고요, 기린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지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멀고요, 낯선 문화고 또 열악한 환경이죠. 의식주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입니다. 이 어려운 사역에 우리가 딸랑 선교사 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책임, 또 고통, 또 여러 부담스러운 일, 또 그곳에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또 그곳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함께 나눠야 되는 말라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라의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선교의 동기는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선교의 동력은 기도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와 또 기도에 힘써서 선교지를 참 돕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떠나보내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래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서 내려놓고 보내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 또 우리의 마음, 그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물질도 후원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지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그 메시지나 또 전화, 영상 통화를 통해서 문안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한 것들을 끊임없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뜻밖의 소식, 또 뜻밖의 전화, 뜻밖의 그런 안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일에 좀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봐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또 들어주고 또 이해하고 또 몸으로 교제해주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죠. 멀어요. 멀고 비행값도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잘 모으셔가지고 비행값만 한 300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년 후에는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는데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셔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곳의 상황을 좀 보시고 또 형제님 자매님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